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구하며 성령의 사람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의 처지와 내가 나이가 많건 병에 들었던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지 또 이것을 깨닫고 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고 듣는 방법.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참된 겸손은 무엇인지 깨닫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오늘 나오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게바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싫으니까 나는 그냥 그럴듯하게 그리스도파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가 답,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 모여 참된 하나를 누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벌써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 뭉쳐서 나누어진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정말 이 바울이나 이 게바, 베드로나 이 아볼로가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었겠습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옛 세상의 관습들을
가지고 몸에 밴 습관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과 짝을 짓고 사람과 나와 다르면 나누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도요, 나와 다르면, 나와 반대가 되면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나머지 사람들을 배척하고 원수로 여겨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끌하고 왜 교회가 나누어집니까? 이러한 많은 분파들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는 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젊은 청년은요,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언변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하고 성경을 아는 데다가 말까지 잘하니까 사람들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던 오늘 이 아볼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에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일하면서 그 부부가 같이 천막을 또 지으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그 일을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던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의 이 교회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듣기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풀어서 그 아볼로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러한 장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순간이고 귀한 말씀인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하면 들을 수 있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이 교회에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당연히 교회에서도 정말 덕망, 교회 사람들도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생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대등할 어떤 분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아볼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분파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 합당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 아볼로가 정말 그 부부가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뭐가 부족하니 이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전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바울파도 아니고요, 아볼로파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으로 하나된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교회가 합당한 교회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요, 천막을 짓는
노동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천막 짓는 그런 노동자, 그런 소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아볼로를 이렇게 데려다가, 조용히 데려다가 그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가르침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아볼로의 모습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부부는요, 어떤 신학 박사도 아니고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고 그들 그냥 보통 평범한 그러한 보여지는 사람에게 배웠다라는 그 아볼로의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옥토, 우리가 옥토의 마음밭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요, 어떤 밭은 돌짝밭이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 똑같은 씨가, 복음이, 생명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다 할지라도 옥토의 마음을, 옥토의 밭을 가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정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복음이 증거돼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은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져도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옥토밭과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복음이 증거돼도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영접하는 것.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 보자 보면 그들이 정말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단칼에 거절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 나는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을 막아버렸다면 아볼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아볼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볼로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이고 옥토와 같은 심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육신의 귀는 있지만 모두가 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귀, 사모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볼로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또한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다,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아마 이미 아볼로에게는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또한 잘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말하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어색해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은요, 내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될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하지 못하는 농아가 있죠. 그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야 듣고서 말할 수 있는데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 낼지도 모르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먼저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것이고 또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함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충고를 통해서
오늘 아볼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말하기만 한다면 제 말이요, 그냥 사람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정말 원하심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정말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지 않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고 그 가운데 내가 말하게 하는 그 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들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충고하고자 하고 너에게 바꾸고자 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잘 들어라. 그러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볼로의 이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의 음성을 항상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볼로에게 이야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참 훌륭합니다. 신앙적으로도 훌륭했고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그 부부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아볼로는요, 흔히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교회 안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이네. 앞장서서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잘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교회 안에서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잘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볼 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딱 발견했을 때, 아볼로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요, 아볼로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 저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이걸 아는데 당신이 틀렸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아볼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당연히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인데 저 사람은 몰라? 그러고서 저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교만의 모습,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교만함으로 상대를 내가 안다고 해서 공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를 조용히 불러서 정말 그들에게 겸손한 그러한 자세로 아볼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친구 간에서도요,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너는 나보다 더 모르기 때문에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정치,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부부,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공동체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었다면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겠죠. 물론 그 사람이 부족해서 뭔가 모자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여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부처럼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볼로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볼로의 자세와 이 부부의 말하는 자세를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아볼로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데 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아볼로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요한의 침례를 알지만 그가 이 성령 충만,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아볼로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사랑과 겸손의 모습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는요,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상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 믿음의 부부라면 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성도 안에서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비교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조금 덜 배우고 또 저 사람이 좀 가지지 못하고 저 사람이 세상 가치로 따질 때 볼품없다 할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는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런 것도 아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거룩한 분별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강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은 정말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이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믿는 자들 안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들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누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경우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볼로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똑같이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잔소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 일쑤입니다. 물론 사춘기라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춘기에 물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죠. 아이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한 동시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요. 부모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부모, 선생, 나이 든 사람, 높은 사람들은요, 이 공통적으로,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바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좋은 말인데, 해야 되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그 무의식 중에 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무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말투로 표출이 되겠죠. 이러한 무례함이 있다면 아무리 여러 번 강조해서 또 여러 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기에 시끄럽고 불쾌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상대를 향한 겸손과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예의가 없다면, 교만한 소리라면 울리는 꽹과리의 소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아볼로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서로 똑같이 겸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들으니 그 말을 잘 듣고 아볼로는 더 큰 선생,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담을 적용해 본다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그 배움의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나이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더 이상 내가 배울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겸손의 사람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은 내가 남을 가르칠 때도 조심하고 내가 남에게 배울 때 나의 높음과 나의 나이듦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 그러한 영적인 존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때도 상대가 시험에 들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높은 사람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드림 가족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도 은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주여, 내가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을 겸손함으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오해받으시고 핍박당하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포장하는 나 겸손한 척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겸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 자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함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옥토의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